우리 한글 성경은 12절로 되어 있지만 이 마침표가 12절에 딱 찍혀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말을 끝마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긴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고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또한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본인만 혼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지식이 다 필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게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과 동일한 말씀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물의 세례를 나는 베푸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경험되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등장하죠?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그 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니, 창세기 1장부터 계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표현하는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실 때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3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은 성령의 역사는 어떤 제한적이고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져요. 남종과 여종과 남자와 여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또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울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예수께서 너로 성령에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한적으로 임하였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주관이 분명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기질과 성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도우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대가 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의 출발도 성령이고요, 신앙의 마지막도 성령인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뜨거운 성령, 어떤 눈물도 나고 이런 감정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라든지 감정적인 신비로운 체험 뒤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불러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보고 쫓는 게 아니라 목자의 뭘 듣고 쫓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은 표현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약속의 성령이라 표현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부어졌잖아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치심, 우리 영혼 속에 도장을 꽉 찍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시기대에는요, 소나 양이나 나귀, 노예들을요, 내 소유다라는 표현을 이 쇠를 가지고 불에 지져서 그 소나 노예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을 꽉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인친다는 것은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나를 소유했다는 표현이라면 두 번째는 소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우체국 가면 소포를 보내잖아요. 택배를 보냅니다. 그때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 갈 때 비행기에다가 짐을 실을 때 꼬리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만약에 소포라든지 짐을 잃어버리면 그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도장은 우리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도장을 꽉 찍어서 아버지 소유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탕자에 비해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제 저녁에 술 잡수시고 오늘 왔다도 아들이죠. 그렇죠? 부부싸움하고 오늘 교회 왔어도 여전히 아들인 것이죠. 속을 썩여도 아들이고요, 아들 구실 못해도 아들이고요, 다 아들입니다. 왜요? 이미 도장 꽉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바깥으로는 위험이 찾아오죠. 그리고 안에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실수하고 좌절할 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구시를 못했어요.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도장을 콱 찍으신 성령께서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준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버지를 만날 때가 있죠. 그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때리면 정말 우리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엄마가 네 아버지 맞아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꼭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소유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 너 진짜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만져집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통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만약에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는 내가 혹시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텐데,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도장 콱 찍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꼭 앞에 계시는 것처럼, 옆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확증을 시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젊은 시절에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강대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뒷걸음질치지 않으리라 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도장을 꽉 찍어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다하더라도 그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 예수를 쫓으면서 지금도 살아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에 도장을 콱 찍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심장에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옆에 계시는 것처럼 정말 확실한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14절에 보면 기업의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살 때, 또한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거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보증하시죠? 14절 다시 보세요. 기업의 보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에게 앞에 누리게 될 그런 복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 이런 복락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은 맛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전부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계약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맛보면서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좁은 길 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사십시오. 사실은 설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의 설교죠. 그렇죠? 그런데 주로 삶에서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의지하며 사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며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보증을 경험할 때입니다. 맛보기를 경험할 때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맛보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맛보기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의 좁은 길을 가며 충성되이 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 것을 맛보게 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맛보는데 정말 확실하구나, 소망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면서 그럴 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들은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예수를 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그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렇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의 성령, 성령의 인치심, 기업의 보증, 이 세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 단어를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긍지죠, 긍지. 그렇죠? 14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이 얻으신 것을 뭐냐면 소유하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긍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유된 백성이란 긍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옛날 타짜예요. 김혜수 씨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말이요, 타짜 영화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라든지 지금까지도 나와요. 사람들이 왜요? 그 표현은 굉장히 이 세대적으로 긍지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온 거 자랑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긍지를 갖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요한 1서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엄청난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거야. 이런 긍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것은 이런 긍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모시고 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보증, 계약금이잖아요. 아까 계약금을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단칸방 살았잖아요. 단칸방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샀지만 계약금만 준 거예요. 그렇죠? 10% 계약금만 줬습니다. 아직 내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내 집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방은 우리 아들 쓰고 이 방은 우리 딸 쓰고 이러면서 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아직 중도금도 잔금도 처리되지 않았어요. 잔금까지 치러야지 내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내 집처럼 우리는 그 집을 막 꾸미는 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계약금 줬으니까 내 집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고 또한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약금 역할을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게 정말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을 버려라. 희망을 다 빼앗기는 곳이 지옥이죠. 여러분 지금 희망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지옥을 사는 겁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와 너희를 얘기했습니다. 12절까지는 우리를,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4절에 보면 다시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절까지는 좁은 의미의 우리라 그러면 14절에는 우리는 넓은 의미의 우리예요. 우리와 너희가 하나가 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넓은 우리의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 성령의 인치심, 기업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가 단합대회를 하고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하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안에 성령의 기업의 보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동화책을 보시면 동화책은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결혼하고 끝나요. 결혼 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동화책에 보면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숲속의 공주를 만납니다. 그렇죠? 우리 백마탄 왕자를 꿈꾸다가 드디어 백마탄 왕자를 만났구나, 숲속의 공주를 꿈꾸다가 숲속의 공주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죠? 지옥이 되죠. 단테의 신곡처럼 이곳에 들어가는 자마다 소망을 버려라 하는 것처럼 가정이 지옥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소망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망이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겁니다. 지옥 같던 가정이 정말 성령이 소망을 부어주시면 그 가정에 정말 천국까지 되는 거죠. 분명 남편도 미숙하고요, 아내도 미숙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더 성숙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종종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얘기하지만 여러분,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소망이 없는 교회가 있을 뿐이죠. 교회는 날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요.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문제 많고 괴팍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이 인침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몬이라는 영화 아세요? 청주 여자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폭력 남편이 막 때리다가 폭력 남편을 그냥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자도 있고요, 또한 의붓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는 것을 밀치다가 결국 그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여자도 있고요, 남편과 외도하는 여자를 그 부인이 목격을 하고 차로 그냥 쳐버리는, 그래서 살해한 그 여자도 등장을 합니다. 온갖 사연의 여자들이 다 모이니 그 교도소가 화목하겠습니까? 시끄럽고 싸움질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여기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기는 거죠. 어느 때 합창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특박, 그렇죠? 바깥으로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외도한 여자 두 사람을 치어서 죽인 여자가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그분이 원래 피아노 반주자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지휘를 맡고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음악을 매개로 해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교도소를 보면서 교회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여러 문제 많은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 그 사람들은 음악을 매개로 해서 하모니를 이루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 하모니를 이룹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훌륭한 합창단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룹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 지휘했던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사형장으로 가면서 영화가 마무리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희망을 심어줬는데 음악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를 구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화에 없는 약속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약속의 성령께서 등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처럼 슬프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령은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을 주셔서 우리를 희망으로 마치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청년 시절에 희망이 없었어요. 지옥의 문구처럼 희망이 다 없어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요, 이런 어떻게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또 희망이 생겨요. 그것이 신기해요.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는 희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나아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또 희망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면 미숙하기 짝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교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치시는 성령, 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오늘도 맛보면서 정말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